자, 오늘 공간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교적인 배경과 또 우리 마태복음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많이는 살펴보진 못할 텐데요. 혹시 하시면서 여기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마태복음 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번을 두 트랙을 더 가야 돼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또 가야 되고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살펴보고 또 궁금하신 점은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같이 또 답도 찾아보고 또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교적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아래 있었다 하는 거 우리 같이 살펴봤죠. 또 문화적으로는 어디에 해당된다 했어요? 헬라 문화권. 예. 너무 오래됐나요? 자, 국가 통치로서는 로마, 그 다음에 정신적이고 문화적이고 언어적으로는 헬라, 그리스의 문명권 아래 있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로마에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로마의 신들은 이제 그리스 신들을 배경으로 하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하는데 좀 로마의 신들은 뭐 같은 이름으로도 하지만 거의 좀 따라가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신화들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로마의 신들은 그리스의 신들과 사실 이제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프로디테 같은 이제 헬라식 발음의 여신들, 그게 이제 로마로 오게 되면은 비너스 이렇게 부르죠. 자, 이제 사제단, 이런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로마 황제가 대사제, 가장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제 황제가 제사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로마의 어떤 국가 종교 사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황제 숭배라는 것이 점차 등장하게 됩니다. 통치자들에게 신성을, 그러니까 이 통치권 자체가 굉장히 신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국이 점점 이제 로마 제국이 커지면서 각 지역마다 민족이 다르고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치권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힘과 권력만으로 통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종교를 통일시키는 거죠. 그래서 종교로 뭉쳐진 거는 민족적으로 뭉쳐진 것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관습에 따라서 황제가 죽은 후에 이제 점점 신격화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를 황제를 중심으로 정치권으로 통일을 시켰지만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적인 통일도 한 번에 이루려고 했던 거죠. 뭐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 뭐 재정일치해가지고 정치와 뭐 종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같이 혼합시키기도 하고 하잖아요. 통치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와 또 이제 그 후대 황제들이 죽은 이후에 이제 숭배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로 오면서 점점 이제 그런 사상들이, 물론 그때까지는 황제를 숭배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1년에서 96년 사이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이 도미티안이 초대교회를 가장 박해했던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최초로 자신의 숭배를 강요하려는 그런 일관된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애국적인 의미일 뿐 아니라 단합된 충성심에 대한 맹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려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은 그 공무원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위치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걸 거부하면서 관직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에 이제 참여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이제 서신서로 갈수록,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이런 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런 것들에 대한 박해가 커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좀 사상이 이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이 영어에 보면 그노티시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헬라어 이렇게 자르면 이제 그노시스라는 게 이제 뭐 알다, 지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영적인 지식 그런 사상이죠. 우리 고객님. 그래? 우리 문진경 씨가. 네,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은 이제 제 단순하게 말하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 이데아라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우리 물질의 세계. 그래서 0과 6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0이시니,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 말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는 헬라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헬라 철학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플라톤 철학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물질의 세계가 있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플라톤의 또 동굴의 비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굴 안에 죄수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묶여 있고 불을 막 피웁니다. 그러면 불이 여기 있으면 안 되네. 네. 자, 불을 막 피워요. 그럼 불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추면서 이 동굴 벽에 불 때문에 생긴 그림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뭘 보여주냐면 이게 바깥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림자처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세계가 이제 이데아의 세계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건 다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플라톤 철학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가 너무 좀 뭐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린 육체와 영혼이 있고 육체는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고 또 바울사도 보니까 우리 육체는 자꾸 죄악 덩어리고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둘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게 좀 기독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기독교하고 막 맞물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구분하는 이원론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이 이원론은 아니에요. 우린 육체가 다 악하거나 불결한 거 아닙니다. 마지막 부활 때 우리 영혼과 몸이 합쳐지잖아요. 그쵸? 우리 몸이 더럽거나 추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데아, 영은 거룩하고 물질,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영지주의가 헬라 철학과 결합하면서 생긴 사상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금욕주의예요. 우리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악한 육체를 제어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 약합니까? 우리 육체가 약하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눈이 잘 안 보이고 피곤하고 새벽에 일어나 이랬더니 역시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야 저녁 체질이야. 우리 연약한 육체 그런 걸 보면서 약한 육체는 누르고 제어해야 된다. 이게 금욕주의로 가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반대예요.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몸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막 탐욕과 막 죄악으로 사는 거 그거 중요치 않아. 왜냐면 어차피 그건 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만 거룩하면 되잖아요. 비록 내가 여기서 술 파티를 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가진다고요. 그래 그 쾌락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가 가지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성향입니다. 이상하죠? 전혀 다른 두 가지 결과를 낳고 있어요. 또 물질적인 게 악하잖아요. 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진짜 수준이 높은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죠? 거기서부터 뭔가 이온이라는 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창조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하나님이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데 왜 수준이 떨어지냐? 지구 같은 물질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서신서를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옥중 서신들 있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에는 이런 영지주의 사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유대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크게 6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회당, 성전, 그다음에 유대절기, 묵시문학, 탈무드, 분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과 사상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집회라는 뜻이에요. 집회. 그래서 이 앞에가 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게 함께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집회라는 뜻이고요. 이제 바벨론이 침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제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사도 지낼 수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이제 회당이라는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래서 점점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은 구약의 율법, 혹은 토라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와 준수. 자,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한다. 어디에서 이 구절이 나옵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서기관들의 기원이 에스라에게서 시작했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릇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열심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면은 항상 뭐에 관심이 있는가? 10명이 모이면은 이런 회당을 세우고 어떤 말씀, 율법 연구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사실은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회당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당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 있는데도 회당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존재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회당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도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한국인들이 외국에 가면은 막 교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인교회 이런 거 만들잖아요. 내가 어느 날 독일 어느 작은 도시에 유학을 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갔어요. 거기 딱 보니까 거기 교회가 있는 거야. 독일 세뇌교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겠어요? 거기 가고 싶은 거죠. 거기 갔더니 우리 한국인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명절 때 가면 송편도 만들어주고 떡국도 만들어주고 얼마나 신납니까? 왔더니 어디서 공부하냐고 여기 대학에서 공부한다고 졸업하고 나면은 내가 취직 자리를 알아봐 줄게. 이렇게 한인 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회당에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숙박의 일도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이라든가 이런 거 취업 알선 이런 것들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제 요 그림이 약간 회당을 재현해 놓은 이건 이제 요즘 현대식 이제 건물인데요. 보통 구조는 직사각형 모양의 강당과 연단.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요 앞에는 이렇게 토라를 읽을 수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에는 여기는 이제 잘 안 나오는데 보통 요 벽 쪽 있죠? 연단 그 뒤쪽 이 뒤쪽에 이제 두루마리 성경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넣어놓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큰 상자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보관하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요 앞에 가가지고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죠. 읽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론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4장 같은 데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 읽고 자신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곳이 회당,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장과 장로들이 회중을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쭉 앉고, 그다음에 이 공간에 이제 회중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는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찬송은 무반주로 불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성경 사본 낭독을 위해 강연자를 세웁니다. 기도할 때는 일어서서 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쉐마 들으라 그거잖아요. 신명기 6장 4절과 찬송시를 서로 교독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시편 찬송을 불러요.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이거 우리 예배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도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가버나움 회당 유적지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시면 바닥 틀 자체가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왼쪽은 실제로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사시던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곳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약간 이 위쪽, 요 빨간색 있는 데가 북쪽이에요. 예. 제일 오른쪽이 여기가 성전입니다. 성전이고요. 그 위로 안토니아 요새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로 보면은 이렇게 마을들이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약간 위쪽 마을들이 조금 더 잘 살고 좋은 건축물들이 많죠. 그리고 요 하부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잘 못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요 이제 나중에 구조에서 나오지만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런 다리들이 아치형 다리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좀 위에서 이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여기가 성전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안토니아 요새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성벽들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막 지나오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마가 다락방으로 오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런 문을 막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 개의 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성전 모형도인데요. 헤롯 당시의 성전이에요. 지금 오늘날 모습이 아닙니다. 요 보시면 요 가운데가 이제 성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빈 공간 넓은 데 있죠? 예, 요게 이제 이방인의 뜰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주랑들이 쭉 세워져 있고, 그 주랑 안쪽으로 그늘진 공간들이 있어요. 우리도 저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궁 옆으로 벽 있는 데가 약간 그늘진 것처럼 덮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들어가서 이제 주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토론하고 이런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제일 앞쪽이 이제 성전, 미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요 높게 세워진 타워들 있죠? 예, 요게 이제 바로 안토니아 요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이런 안토니아 요새를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정식 성전은 약 한 32,000평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방인의 넓은 뜰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자, 헤롯 대왕이 이제 성전을 좀 재건을 하죠. 그 다음에 북쪽에 이제 안토니아 요새를 세워서 로마 군인들이 성전 안을 감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높이에 비해서 이 안토니아 요새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뜰 안을 쭉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한테 잡히잖아요. 그때 이제 천부장이 군인들이 끌고 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는가? 이렇게 요새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감시할 수 있도록. 헤롯 대왕이 이런 건축들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력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1월, 이거 종교월입니다. 종교월로는 1월이 신년이고요. 일반력, 민간력으로는 7월달이 신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종교력으로는 1월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로 치면 한 3, 4월 정도의 시기가 돼요. 제일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고요. 14일날 저녁이 6월절이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이고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효모,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는다 해서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하죠. 출애굽할 때 급히 나갔다는 의미에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죠. 그리고 이제 77절, 77에 49, 50일이 될 때 이제 첫 번째 추수를 마치면서 또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 받은 날을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 언약을 체결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때 율법을 받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세요? 6월절 절기에 맞춰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부터 성령이 오시기까지 50일 정도 걸렸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월 1일이 되면 이때 이제 나팔절, 이제 레위기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년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죠. 7월달엔 절기가 많아요. 그다음에 15일부터 22일까지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말하죠. 수장절은 추수 후에 감사하는 절기고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밖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기본 절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은 이제 수전절이라 해서 지난번에 서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카비 왕가에서 이제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되찾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때 이제 성전을 빼앗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일주일 동안 불탔다고. 네. 그날을 기념해서 다시 봉헌하는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다 부른다. 여기 보시면 9월달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겨울이에요. 1월이 한 3, 4월 사이에 시작되기 때문에 9월에 해당되는 거는 겨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 한번 나오거든요. 그때 겨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봄이 돼서 신년이 새로운 해가 되기 직전에 한 2, 3월 사이의 절기가 불임절. 에스더서에서 보고 있죠. 부르 뜻이 뭡니까? 제비죠, 제비. 제비 뽑는다는 뜻이거든요.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지키는 절기들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수전절과 불임절도 같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묵시문학을 좀 살펴볼게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건 이제 감춰진, 은밀한, 심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기 이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간기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기간 있죠.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그때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계시가 없고 또 하나님의 환상이 없는 그런 시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기죠. 그래서 약 한 400년 가까운 그런 기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당하고 또 통치하는 민족들이 바뀌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다른 민족들에서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피어오르겠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를 오셔서 구원해 줄 것인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가.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는 역사도 있고 또 허구도 있고 지혜도 막 담겨 있어요. 그런 책들이 에스드라서, 토비서, 유디서, 에스더서, 부록. 에스더서에 그 부록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에스더 설교할 때 모르드게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막 읽었는데 그런 게 여긴 부록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은 아니에요. 정경은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의 어떤 메시아 대망 사상들을 이런 데 다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1, 2 마카비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경으로 이 중에서 일부러 정경으로 인정해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 번역 이런 책에 보시면 이런 책들 막 들어가 있어요. 자,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임박한 도래를 약속하고 있는 글이다. 그래서 핍박을 견디라고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감복음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책들이 익숙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 자꾸 자기 고난받고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무드, 우리 이제 아이들도 이 책 많이 익히잖아요. 근데 탈무드는 신앙서적 아닙니다. 이거 자꾸 신앙서적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해석상의 문제들이 있는 걸 가지고 랍비들이 사례를 들어가지고 잘 해결해 준 이야기들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라. 언뜻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건 결국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글이에요. 유대인들의 글. 기독교인 글이 아니고 유대교의 글이에요. 유대교. 우리가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그 안에 끼워 넣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만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구전으로 막 정리하다가 이제 집대성하면서 정식으로 유대인의 탈무드라
이런 이름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파는 뭐 4세기쯤에, 또 바벨론파는 한 5세기 정도에 이렇게 완성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유대주의 분파들에 대해 좀 살펴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들일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SN파는 이제 직접 대놓고는 성경에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심당. 이거 지난번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 나왔죠. 예. 열심당원. 그 다음에 서기관들, 사내들인. 사내들인은 그냥 공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공. 네. 자, 바리새파는요. 분리주의자들이라는 좀 경멸적인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번 이제 대부분의 중산층의 평신도들로 구성된 가장 큰 유대 종교적 분파. 자, 바리새인은 직업이 아닙니다. 예.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무리들을 이제 통칭하는데 바리새인은 직업이 아니고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죠? 그 직업 아니시죠? 전 직업이 집사입니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내가 그걸로 헌신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은 자기 일이 있으면서 이렇게 헌신된 종교적인 분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헤로당 당시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예루살렘 인구가 한 6만 5천 명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11분의 1, 10분의 1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철저하고요. 경건한 삶을 추구합니다. 또 천사와 영혼, 또 내세, 죽음 이후에 가는 곳 이런 것들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존경도 받고요. 굉장히 대중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이 바리새파는 일반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들. 성전 파괴, 70년도에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로마에서. 후에도 뭐라고 이상했었네. 네, 살아남습니다. 바라가 아니라 살아남아서 정통 유대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수적으로는 바리새파보다는 적지만 제사장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종교에 있어서 의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파는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형성했다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이니까 결국은 이 정부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친정부적인, 친로마 정부적인. 그래서 거기하고 잘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보기에 사두개인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권리 있는 사람, 자기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약의 첫 5것만은 인정합니다. 모세국만 인정하고요. 천사나 영혼, 부활 이런 것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전 파괴 후에는 이런 사두개파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어차피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사두개파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파는요? 일반인들로 어차피 구성이 돼 있고요. 성전이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만 있으면 되고 회당이 파괴돼도 상관없어요. 성경을 또 써가지고 그걸 보면 되거든요. 어차피 줄줄 외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성경을 또 써서 읽고 보존하면서 해오고 계속해서 어떤 유대교를 계속해서 유지해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들입니다. 이제 에센파는 이 사람들은 이제 분리주의자들이 완전한, 그래서 수도원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요. 우리는 저 예루살렘 안에서 저렇게 벅적벅적거리며 살고 싶지 않다. 우리 멀리 저 시골로 가겠다. 광야 좀만 나가면 광야잖아요. 그래서 광야 막 동굴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보는 거죠. 이런 데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현실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은 현실을 떠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네. 외형적인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을 능가했습니다. 또 자신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선택받은 남은 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렇죠? 이런 데서 살고 있다. 그래서 왜 우리 사이비들 중에 보면 뭐 언제 누가 오신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뭐 다 재산 팔고 막 자기네끼리 모여 살잖아요. 그 정확히 이겁니다. 기독교는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뭐 물론 이제 기독교에도 수도원주의 운동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세속이에요. 세속. 탈속이 아니고 세속. 우리 스님들은 탈속, 속세를 떠나야 되죠. 그렇죠? 목사는요? 속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제 SN파들의 이제 고민인 거예요. 죄인들과 접촉하는 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안 되거든요. 경건 생활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산속에 들어가면 뭐 죄질 일 뭐가 있겠어요. 혼자 땅굴 파고 그 안에 혼자 있으면은 뭐 무슨 죄를 짓겠어요. 뭐 누구하고 말싸움 할 일도 없고 뭐 쓰레기 버리는 거 가지고 갈등할 일도 없고 제일 편하죠. 근데 그거는 진짜 경건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삶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냥 벅적거리면서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냥 어떤 때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예수님 닮은 기독교적인 경건한 삶이죠. 메시아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이들은 분파가 아니라 전문적인 단체입니다. 서기관은 정말 직업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뭐 율법학자라고도 등장하고요. 서기관 혹은 뭐 교사 이런 이름 등으로도 불립니다. 랍비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존경의 의미, 이 랍비라는 말 자체가 나의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 이렇게 말할 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 왕이 헤로드 왕이 물어보죠.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맡겨진 사건, 이제 율법과 관련된 그런 송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법적인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었다. 성전 주변과 회당에서 가르쳤고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뜰에 보면은 주랑들이 있고 거기 지붕이 있는 그늘진 곳 이런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소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을 아주 싸잡아가지고 이제 막 공격을 하시거든요. 이 마태복음 23장에 이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23장이 이게 저주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걸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도 또 동시에 이 바리새파의 경건한 삶을 힘쓰는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내들인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여기서 지도자라 할 때 이 지도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 사내들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알 수 있죠.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유의 소속이면서 바리새파였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좀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유대인 최고의 사법기관이에요. 근데 이 사법기관은 로마의 사법기관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얼마큼 걸어갔어요? 그게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로마인들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쉬는 날인데 걸어가는 게 무슨 문제야.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 철저히 따지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이런 사내들인에서 해결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해요. 이거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70명을 뽑아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법기관을 세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 또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혹은 뭐 관원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바로 사내들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에서 70명만 뽑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 거죠. 아주 탁월한 사람들만 뽑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3장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공회의원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회 소속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한 1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구절이죠. 성경책 혹시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16장 펴고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게 이제 다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만 조금 더 베드로가 이제 정확하게 대답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는요, 당신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이 조금 더 정확하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는 긴 설교를 막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또 말씀하신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기록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복이 있다. 시몬 바요나야.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아빠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내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이다. 나도 내게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이 바위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위, 페트로스, 페트라, 페트로스는 베드로고 페트라는 바위거든요. 물론 이제 성이 달라요. 하나는 중성이고 하나는 뭐 남성이고 그래서 같은 단어는 아닌데 이제 가톨릭은 이걸 같은 단어로 보고 있죠. 네. 이름을 인용해서 마치 바위와 같이 너 이름처럼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교회라는 겁니다. 내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일반 그 시민들의 모임, 민회라는 단어인데 마태만이 이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쓰고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론에 있어서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그래서 이전에는 회중, 모임, 시민들의 모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는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독교 용어가 완전히 되어버렸죠. 그래서 마태복음만이 정확한 대화 또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다.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지옥의 문들이, 자, 여기 지옥의 문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번역을 잘 체크를 하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개역개정에는 음부의 권세 그런데 헬라어는 문들입니다. 문들. 음부의 문들, 지옥의 문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옥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런 핍박과 환란으로부터 보존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항상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산상수훈할 때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신자들의 박해와 어려움 또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마태였던 거죠. 복음서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하늘나라에 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 마태가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3장에서도 천국 비유, 하늘나라 비유 살펴봤잖아요. 뒤에도 또 나올 거예요. 하늘나라. 자, 이 열쇠들을 주겠다. 내가 땅 위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묶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려 있을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줄쳐놓으세요. 여기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면 이제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사도들 위에 세워진 이 교회라는 권세, 교회의 힘. 이거는 지옥의 문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단단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교회론에 있어서만큼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하고 단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교회의 중요한 그 권징의 원리에 대해서도, 칠의 원리에 대해서도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넘어가 봅니다. 자, 17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한 174쪽. 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세를 바치는 이야기. 우리 이제 뭐 레위기에서도 이제 그게 나왔지만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죠. 성전에 세금을 냈죠. 그래서 반세겔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로 2드라크마, 헬라 단어인데요. 반세겔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한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한 7만 원 정도 노동을 통해서, 단순 노동을 통해서 번다 그랬을 때 1년에 14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죠. 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자 성전세로 2드라크마를 거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전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여러분 세례교인 헌금 내십시오. 이게 받으러 다니는 거죠. 띵동 권사님 헌금 세금 내셔야 됩니다. 올해 거 안 내셨어요 하고 그렇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 선생, 그 예수 있잖아. 성전세 왜 2드라크마 안 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선생님 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자 예수께서 그보다 먼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서 예수님 없는 데서 세금 거두러 온 사람이 야, 니네 선생님 왜 세금 안 내?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서 고민이 됐겠죠. 고민돼서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말씀하셨다.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예수님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근데 왜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세금 내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시몬아, 너 어떻게 생각하냐? 땅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주민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아니면 남들이냐? 그렇죠? 왕의 아들이 세금 내겠어요?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아들들은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세금 안 내도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전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내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넘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이 넘어지다라는 단어 있죠? 예. 이거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어려운 단어 한번 써봐야죠. 거기 밑에다가 스칸달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스칸달론. 무슨 단어하고 비슷하세요? 스캔들하고 비슷하죠? 스캔들. 예. 원래 이 스캔들이라는 영어 단어는 이 스칸달론에서 왔습니다. 이거 함정, 뭐 넘어지게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걸 가지고 글을 씁니다. 아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제 칼빈의 글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넘어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까?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아주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그렇죠? 혼자 몰래 숨어가지고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 그러면 아주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넘어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긴 하지만. 자, 그래서 뭐란 말이야? 너는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라.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그 입을 벌리면 내가 은전 한 입을 발견할 것이다. 네, 요 한 입에 대한 헬라어가 스타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세겔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세겔, 두 세겔이라는 단어. 그래서 한 세겔에 4드라크마, 14, 28.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가 나온 거예요? 30만 원이 입안에 딱 꽂혀져 있어서 올라온 겁니다.
금으로 하면 요즘 한돈인가요? 네. 금값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예. 그 정도 이제 되는 거를 잡았습니다. 가져다가 나와 너의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자, 이 성전 세금 내는 이야기를 누구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나요? 네. 세금 전문가잖아요. 세금 전문가. 이 부분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마 마가나 뭐 누가는 들어도 그 무슨 소리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이고 또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마태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은 못 속이죠. 그렇죠? 네. 저도 어디 가다가 그런 얘기만 월요일날 특히 이제 월요일날 어디 놀러 가면은 그런 얘기만 들어요. 야, 요하나 이리 와 막 그러면 아이고 저기 또 목사님 놀러 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 들고 어디 가다 옆 테이블에서 아무튼 교회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그냥 귀가 커져가지고 막 들리거든요.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이런 게. 그 다음에 우리 한 장 넘겨서 좀 넘겨서 178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 179에 이어지는데요. 이제 조금 뒤로 가면 이제 용서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보세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를 깨우쳐줘라. 자,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교회 치리, 교회 권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거의 권징이 없죠. 그렇죠? 과거에는 권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그런 주보나 광고에 보면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 주보에 이제 뭐 합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치리 대상자가 나와요. 권징을 뭘 했는가. 그래서 강 집사님 이번 주에 막걸리 먹고 행패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수찬정지 성찬 못 받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금식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네. 봉사 못하게 하기도 하고 직분을 박탈하기도 하고 이게 원래 이제 한국 교회에 있던 그런 권징 7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권징은 교회 속성 가운데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표직 가운데 하나인데 그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의 원리. 그러니까 이 권징 7이라는 것은 훈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권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혼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말씀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죄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막 가서 저 집사님 무슨 이상한 짓 하고 다니더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1대1로 말하는 거예요. 1대1로.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셨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그래도 안 들으면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두 사람 더 갔으니까 나까지 합쳐서 두세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인하라. 그러니까 혼자 가서 이야기하고 안 됐다고 교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더 가서 한 번 더 권고를 하라는 거죠. 또 증인도 여러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송사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여러 명의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와서 말한 거 듣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두 사람의 이야기 다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저 사람이 나쁜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가서 교회 이름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당회가 가서 불러서 권고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대하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땅 위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묶여 있을 것이고 너희가 땅 위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 풀려 있을 것이다. 자, 이 마지막 구절 제가 좀 아까 줄치시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무슨 권세라고 말했어요? 이거 교회 권세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내 교회, 사도들 위에 세워진 내 교회가 갖는 권세. 그거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자, 죄악으로 가고 있는 자에 대해서 권고하고 또 권고했을 때도 교회를 거부한다면 교회에서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학 용어로 출교라고 부르죠.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교인을 박탈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물론 이제
회복도 가능해요. 오늘날 이거 하는 데는 거의 없죠. 이거 하는데 가끔 있어요. 진짜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을 때 출교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한이에요. 한 사람의 신자에서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잠실세네 교회도 여기 해당되는 이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건 사실 얘기하려면 굉장히 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 정도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80쪽으로 한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도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우리 잘 알죠?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 이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셔야겠죠? 마치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와 같죠? 천국은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과 자기 종들과 계산하려 한 임금과 같다. 천국은 종들하고 계산한 임금과 같대요. 그러면서 만 달란트 빚진 자. 이건 뭐 만 달란트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돈으로 말하면 워낙 뭐 10억 정도 하는 돈이니까 좀 적게 잡는다 해도 한 10억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종이 와가지고 제게 참아주십시오. 당신께 모두 갚겠습니다. 그럴 때 그 빚을 탕감해 준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하고 사실 이제 똑같은 원리죠. 그렇죠?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십자가 구원으로 은혜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이 죄악을 탕감해 준 것이죠.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 동료 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지금 비교가 되는 거냐면 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1년이 아니죠. 한 3개월? 100일 정도? 그러니까 뭐 길어야 한 3, 4개월 정도 일하고 받는 돈이고 만 달란트는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거든요. 근데 그 작은 돈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멱살을 잡고 이 마태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자기는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 멱살을 붙들고 있는. 그러면서 빌죠. 자네에게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자기는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 이제 감옥에서 위에 이제 뭐 감옥 표현은 없겠지만 자, 이 32절을 보니까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빌기에 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를 가엾이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 종을 가엾이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 주인은 성이 나서 그가 빚진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가축들에게 넘겨주었다. 너희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자기 마음으로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예. 자, 이제 천국 비유를 1만 달란트 비유로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권징과 용서의 원리를 같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교회가 어떤 용서의 권한, 권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이 용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이런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신자들의 삶, 또 용서받은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교회가 이런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권징의 권한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용서하는 것이 교회, 또 신자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함께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다. 뭔가 그 마태는 자꾸 돈과 관련된 것들을 잘 설명하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이런 비유들을 잘 설명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 229쪽 쭉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읽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좀 길죠? 자, 제자도와 보상에 관한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228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부자는 어렵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여기서 원래 설명한 내용은 아닌데, 이거를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낙타하고 바늘구멍,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낙타의 뭐 헬라어를 잘못 쓰면, 원래 그 밧줄의 헬라어를 잘못 쓰면 낙타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아마 기독교 TV 보면 그런 막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설명은 그럴듯한데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요. 그거보다는 낙타 하면은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큰 짐승이 낙타예요. 그렇죠? 가장 큰 것과 이 바늘 구멍. 우리 성경에 바늘귀라고 돼 있죠? 네. 23절. 네. 낙타가 바늘귀로. 근데 이거 헬라어가 또 재밌어요. 이 귀가 아니고 눈입니다. 눈. 그래서 바늘둔. 네. 우리는 바늘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번역에는 구멍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 그러니까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라는 것을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으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앞에서 이 재물 많은 청년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 때문에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볼까요? 26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쳐다보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재물 많은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핵심이 뭡니까?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재물을 다 팔라 그랬을 때 근심하며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한 소유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제자들은 지금 누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자도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되려면 이 재물 많은 청년처럼 돈을 쫓아가서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죠. 보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해서 부자 청년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럼 저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 주님 뭘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네. 뒤에 가면 이제 다른 이야기 하죠. 근데 마태복음만 이런 이야기 하죠.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새 시대 곧 인자가 자신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니라. 자, 이게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 출신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합쳐서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할 심판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별로 안 하다세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동안 당하고 힘들었는데 천국에 가면 이제 복수할 날이 딱 온 거죠. 나를 괴롭게 했던 대상. 자, 여기에 대해서 마태만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가복음의 청중들 로마 있잖아요. 누가복음의 청중들 헬라인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유대인 출신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이스라엘 12지파라는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와닿는 표현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 표현 하죠. 뒤에 가면은 그러면서 이때
집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다들 밥과 함께 100배로 갖고 오는 시대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잘렸는데요. 여러분들 229쪽에 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30절에 보면 그러나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되고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비유가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 비유. 여러 번 얘기했었죠.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 곧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사려고 아침에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예. 앞에서도 이 표현이 있었죠.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태는 하늘나라는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이런 것 같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자, 또 마태스럽게 마태가 잘하는 거 돈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비유 아주 잘하죠. 그래서 또 포도원에 품꾼을 불렀는데 정당한 삭스를 주겠다. 자, 6시쯤 자, 여기서부터 하죠. 하루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그 다음에 3시에 한 번 더 데려오고요. 6시에 데려오고요. 9시에 데려오고요. 11시에 데려오고요. 우리로 치면은 아침 6시에 한 번 일꾼 데려오고 9시에 데려오고 12시에 데려오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데려오고 11시쯤 나갔으니까 5시쯤 1시간 남았는데 나가가지고 또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온 사람한테 이제 거꾸로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거꾸로 돈을 줄 때 누가 제일 분노하는 거예요? 제일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 괜히 기대감을 줘가지고 먼저 주고 돌려보내지 말이죠. 자,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온 사람들 열받게, 첫 번째 온 사람들 공정하지 않게 생각하도록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한 대 내려주죠. 그래서 마지막에 온 사람들까지 다 한 대 내려주죠. 그러면서 여기 또 마지막에 16절이죠? 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장 30절, 20장 16절에서 똑같은 이야기, 물론 이제 약간 순서만 좀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이 비유하고 또 뒤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들으라는 거죠. 너희들 첫째 된 자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항상 우리가 택한 민족이고 으뜸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중될 수 있다. 나중된다는 거는 어쨌든 뒤에 따라온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거 누가 들어야 될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청중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본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유대인 출신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첫째 된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살펴볼 본문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240쪽 여러분들 좀 보세요. 239쪽입니다. 239쪽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당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몇 마리 끌어오셨어요? 한 마리. 2마리인데요. 응?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2마리죠. 마가복음은요? 나귀 새끼를. 누가복음은요?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마태만 이상하게 표현해요. 당나귀와 나귀 새끼.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셋 중에서 누가 구약을 제일 잘합니까? 마태가 최고 잘 알아요. 가장 잘 알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39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 오신다. 그는 온유하셔서 당나귀와 나귀 새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 여기 보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2마리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마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일 잘 아는 마태는 240쪽에 가면은 당나귀와 나귀 새끼 둘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다를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갈 때 호산나 외치는 거 이제 다 똑같습니다. 네. 보시면 마태복음만 끌어와서 그것들 위에 겉옷을 얹었고 예수께서 그것들 위에 앉혔다. 복수형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은 어미 나귀가 있고 그 옆에 새끼 나귀가 있고 겉옷을 얹고 두 마리 위에 마치 같이 올라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돼요? 큰 나귀와 작은 나귀를 어떻게 같이 올라탑니까? 어떤 학자는 번갈아 가면서 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상하게 마태만 구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마태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상하게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난점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상세히 읽다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잘 해결해 가야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말할 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왜 딸이라 그랬을까요? 아들이라고 안 하고 딸하고 아들이 있는 가정에 물어봐야 돼. 아들 부를 때하고 딸 부를 때하고 좀 느낌이 다르겠죠? 예. 그래서 아들은 뭔가 이렇게 건장하고 튼튼하고 힘이 되는 느낌이지만 딸아 이렇게 부를 때는 훨씬 더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죠. 연약한 자를 부를 때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시온에 있는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부를 때 강한 아들의 이미지가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한 딸의 이미지를 가지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아들들은 막 옹중이 가지고 막 때려도 되지만 딸들은 그렇게 대부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임하실 왕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임하실 왕이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이런 말 타고 막 전사처럼 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요. 여러분 나폴레옹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당나귀 타고 있나요? 아니면은 막 힘있는 말을 타고 있나요? 말을 타고 있잖아요. 말을 탄다는 거는 그 1, 2차 세계대전 있기 전까지는 최고의 전쟁 무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달려가는 부대가 전차 부대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거기다 무장을 좀 하겠지만 말은 최고의 공격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말을 타고 오는 왕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딸들을 인자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귀를 탄 왕의 모습은 부드럽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런 왕입니다. 심지어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왕의 모습. 이게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하고 다르죠. 자,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할 때 나귀와 나귀 새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도 이제 볼 수 있지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연약한 나귀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새끼 나귀가 얼마나 연약한지 어미 나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새끼 나귀. 그래서 혼자는 올 수 없고 혼자는 예수님을 태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나귀. 그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왕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겸손하여서 자비한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왕의 이미지를 마태가 훨씬 더 강조하면서 부각시키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계신데요. 공유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고 혹시 읽으시면서 조금 양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천천히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마태복음에서 한번 읽고 마가복음에서 읽을 때 또 새로울 수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 읽을 때는 또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발견하시면서 읽어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성경을 같이
이해하고 풀어가시고 또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읽어가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알아가시고 말씀은 사실 그렇게 연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지도자가 필요하고 가이드가 필요하죠. 잘못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내 마음대로 가도 2단으로 갈 분들이 아니에요. 워낙 우리 말씀 잘 교리를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엄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또 질문 남겨주시고 또 우리 질문하신 것 중에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본문을 좀 제가 같이 볼 건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런 차이점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읽어가실 때는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돼요. 마태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걸까? 그래야만 여러 개의 신문이 있어도 그냥 조합해서 읽는 것보다는 신문마다 이제 사설이 있잖아요. 왜 같은 사건을 보면서 다른 사설을 씁니까?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치 마태가 붙이고 있는 그런 사설들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여기서는 이런 관점으로 읽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때 훨씬 더 거기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말씀의 기쁨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적인 배경과 또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발견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과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또 발견하고 또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가정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또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을 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들 앞에 좋은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